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할 때 친구 중에요, 공부도 아주 잘하고요, 운동도 잘하고, 또 외모도 아주 잘생기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모든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하고 괜찮은 친구인데요, 왠지 모르게 가까이 사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친구였었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이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하고는 좀 닮은 구석이 좀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그 친구는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한 친구 앞에 서면 모자라고 약한 모습이 들킬 것 같아서 좀 편안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동질감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좀 용기를 내어서 가까이 가보려고 해도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더 많이 느껴져서 사귀고 속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관계에서는요,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그 인간적인 면이 동질감을 이루고 그 동질감을 통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사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닮은 구석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며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인간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했기 때문에 그 솔직함이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깊은 수렁에 빠졌고 큰 물이 넘쳤다는 말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깊은 수렁인가 살펴보면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참수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4절 말씀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일도 했다고 말하고 내가 짓지도 않은 죄도 지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가족조차도 자신에게 등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죠.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사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도 가족은 편들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가족조차도 지금 다윗을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조차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 발붙일 땅이라도 있겠습니까? 도대체. 주변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 상황에서 어디 가서 도대체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69편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기 싫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나고 참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기쁘게 보지 않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벽이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말씀을 보면 자신을 거짓말로 괴롭히고 참수하며 가진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로 믿음 생활조차 방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위인 다윗이라면 모세의 기도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도는 애초에 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마음과 상황에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들을 철저히 밟아서 영혼까지 파멸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할까봐 미워하실까봐 두려워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이상 숨기시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지금 그 순간에 자기 감정에 너무나도 솔직했던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감정을 속이지 않고 묵혀두지 않았어요. 감정을 마음속에 쌓고 묵혀두면 그 감정은 나 자신을 상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향한 공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 해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의 적절한 해소는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드려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께 해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을 앗아가시고 그 사람을 짓밟아 달라고 주의 분노, 맹렬한 노를 그에게 쏟아 부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소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상처난 부위마다 또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솔직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토로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